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은 뭐 큰 줄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눌려 있는지, 또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이 죄의 영향력이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아오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어떤 거는 예레미야가 그냥 하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하는 말이 있고, 어떤 거는 분명하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있고, 잘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1절, 2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이야기하는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든, 또 이 예레미야 선지서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독자들이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든,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애통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그래서 이게 감성이 풍부했다라기보다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죄된 모습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어찌하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는 표현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내 글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 그렇죠? 그렇게 언약 백성의 그 결혼 관계로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간음이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인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요 반역자의 무리가 되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 번번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없었죠. 또 특별히 그 7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성전 설교라고 해가지고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향해서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들의 그 예배는 거짓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를 안 받을 거라고. 왜냐하면 종교 활동은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막 번제도 드리고 희생 제물도 드리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다른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에 가가지고 또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게 본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리더들,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거짓말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죄의 목록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통해하면서 뭐 우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또 죄를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일단 그 거짓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이 어디서부터 많이 나오냐면 리더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계속 다른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면은 이 땅에서 강성하나. 이 거짓이 그래도 통하는 이유가 뭘까? 강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요. 세상적으로 뭔가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가 보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늘 비교해야 될 게 영원한 거냐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내뱉는 말이 진실 또는 진리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강성해 보이는 다른 나라들,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 남유다가 보기에 애굽도 강해 보이고 바벨론도 강해, 주변 나라들이 다 강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만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강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단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 우린 정치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종교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전쟁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게 지금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장부터 쭉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런 거짓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거짓이 우리를 인도를 하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계속 악한 걸로 가요. 근데 이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 계속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율법이 막 들려지고 뭐 가르쳐지고 이런 일들이 전무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지금 죄의 실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거는 이제 거짓이 판치기 때문에 사탄이 그 거짓의 아버지이긴 한데요. 결국 깨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 우리가 풍성한 삶에 초대하신 분들은 선명하게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을 깨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그다음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 깨지게 되고 나와 사회 관계는 자동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이 모든 영역에서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봤자 일시적인 해결이지 영원한 해결은 못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판치고 있으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이잖아요. 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고 있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진실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오늘날 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 정말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정말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못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없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세워도 안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는 바로 진리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경험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레미야처럼 같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애통하지도 않고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진리를 더 믿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막 악을 행하다가 지쳐버렸어요. 하루가 나가버렸어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거짓이 말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또 진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한번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한번 녹음해 보시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분 안에서 회복과 소망,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도대체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냉정하게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요, 아는 부분만 알지 모르는 영역은 계속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영역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르는 영역을 아는 것이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없으면은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것만 지금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공동체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없고 공동체에 가니까 뒷이야기하는 것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공동체는 지금 서로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뭐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쓰는 혀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권세입니다.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주는 권세입니다. 거짓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안 되면 뭐예요? 판단의 혀 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혀, 아픔과 상처를 주려고 하는 혀놀림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들어간 자는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되고 나눠질 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내가 진실한 이야기를 했을 때만 기억한 나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비수를 꼽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하는 나. 그러면 참 이게 힘들겠죠. 진실한 공동체에서 우린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주님께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합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서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현실을 이제 진단했다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므로 좋은 이야기는 나올 수 없고 이 죄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이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녹이고 연단하리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악의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를 그냥 없이 하시겠다면 죄 지었어? 사라져, 없어져, 멸망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 빚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의 말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 보여지는 말과 보여지지 않는 말, 진짜 말과 속의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양 문화가 좀 그런가요? 그거를 잘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흑심은 따로 있고요. 뭔가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주 문제라기보다는 딴 게 주 문제인데 그걸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녹아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바로 처음부터 진실을 이야기하면 막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진실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차원이라기보다도 특히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는데 속에는 칼을 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참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냥 다 심판받고 살아야 되겠네. 이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이죠. 왜냐하면 이 심판을 우리 복음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누가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라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죄이고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이 심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 감격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리는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래는 나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 나 중심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영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해달라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공감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는가,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레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명 등장했던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나왔어요? 예레미야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한 3군데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어디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 나사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눈물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눈물인데요, 이 사랑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승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 나사로에게 뭐예요?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좀 생각해 보면은 살아난 나사로는 이제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죄에 대한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예?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잖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샬롬이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의 이웃관계, 공동체 관계가 가정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 사역에 우리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아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정말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눈물 흘렸던 데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은 없고 땀방울이 몸방울이 돼요? 핏방울이 됐다는 건 있어요. 눈물 흘렸다는 내용은 없는데,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내용은 복음서에 안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은 눈물 흘리면서 이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서는 눈물 흘리셨다는 내용이 없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나옵니다. 여기 흘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 눈물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 공감력이 생기면 그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성령님은 탄식하셔. 나는 헤헤거리고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계셔. 난 전혀 무감각하게 지내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 위한 소원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으로 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드 비전을 창시했던 밥 피어스가 늘 했던 그 월드 비전의 모토가 있었어요.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깨진 것에 내 마음도 같이 아파하고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월드 비전의 모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가장 애통해하고 아파하실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향한 간절함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한 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아직 구하고, 이거는 끊임없어요. 끊임없다고요. 이것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만족이 될 때에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완전함이 해소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에서 10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지금 세상은 점점 죄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내 자신만의 만족과 행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예레미야의 이 세상을 향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애통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고, 그 애통함을 따라가다 보면 복음의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희들도 초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의 통치 영역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완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애통하시는 것에 함께 애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주 안에서의 소망이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좀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선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렸던 눈물처럼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곳에 회복의 역사,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